2월 22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모습을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의 비유에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좋은 밭과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떨고 당황하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을 하셔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치시고 계신데 그 결과 남유다의 땅은 가시와 찔레가 자라고 궁전은 폐허가 되어져서 그 궁전이 되었던 장소에서 들나귀와 양떼의 초장이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에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5절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망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늘에서 성령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우리 다 함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폐허가 된 그 땅 가운데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가 화평 곧 샬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평안과 안전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 곧 남유다의 백성들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서 조용히 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진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면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19절과 20절의 말씀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 서로 상반되는 의미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19절의 말씀은 20절의 말씀에 종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절의 말씀을 우리들은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습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지라도 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그 습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지라도 20절의 말씀에서 씨를 뿌리는 장소마다 물이 넉넉하게 되어지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풀어놓고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삶의 시작점부터 다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안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들의 작은 삶 가운데에서 씨앗을 뿌리는 가운데에서도 그 씨앗을 뿌리는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들이 안전하게 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인생을 의지하는 모습을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역사가 남유다의 백성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로 바뀌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들의 모든 삶이 평화롭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터키와 시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